서로 사랑함으로 지금 부른 찬양대로 나누겠습니다. 아무개님은 내 머리에 멸관이 되실 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른 그 찬양에 나오잖아요. 멸관을 쓰고 주 앞에 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멸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나누겠습니다. 너는 당신의 멸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도 또한 나의 멸관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제 로마서 있는 말씀, 로마서 이제 후반절에 다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택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면은 오늘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살아가면은 우리가 서로 피처의 자랑과 멸관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우리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보배. 이와 같은 이제 구구절절이 이 금은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금과 은의 보석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의 보석, 금강석, 홍만호, 내가 보석은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보석을 오늘 이제 이 보석을 참된 보석을 오늘 여러분 캐서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말씀이 나오죠. 1장에 벌써 참빛이 나오잖아요. 참빛. 그러니까 태양빛은 저것은 하나님의 빛이신데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설명해봐라. 빛 봐라.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지 않냐. 저 태양빛이 저렇게 만물을 살리지 않냐. 하나님은 저런 분이란다. 아멘. 그런데 그 태양이 12시 정각 이럴 때는 충천에서 하늘에 뜨면 얼마나 높은 하늘에 세상을 밝게 비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드디어 오후가 돼서 해가 뉘엿뉘엿 태양이 질 때 보면요. 시뻘게 가지고 시뻘건 그 불덩이가
진노의 하나님을 태양의 아침에 떠서 희망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빛으로 쫙 정오의 태양이 뜨면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야, 그때는 우리 신앙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들리고, 이야.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이 약해져가지고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가 뉘어치울 때 어두워지면서 시뻘건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 그건 져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걸 보면서 깨달으면서 이야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런 말씀을 이걸 보배처럼 알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이걸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밤에는 별과 달 낮에는 태양과 그 빛과 구름과 거기에 나타나는 그림자 육신의 생활을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는 참 것이 아닌데 그림자는 지나가잖아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육신의 복만 육신의 영광만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권세 갖고 재벌이 되려고 그리고 그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육신만 이쁘게 하려고 요즘 나는 이제 6.25 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청소년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내가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나가다 보면 내가 아주 구렁거리가 생겼어요. 전부 다 그냥 질 끌리는 오버 같은 외투인지 그 옷을 초등학생까지도 그런 걸 입고 남자애들도 쫙 다니고 여자애들도 그냥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연지곤지 바르고 그냥 이쁘게 하고 막 다니는데 이야. 여러분 계절마다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만 치중을 하는 거야. 다 지나가서 나중에 다 나처럼 내가 늙게 보이죠. 혼자같이 인생이다. 속아 살잖아요. 우리들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설명하다 말하는데 천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천빛이라고 얘기해서 태양 빛은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한 천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멘. 그날마다 빛을 보면서 빛 가운데 이러한 말씀, 빛 가운데 사랑 안에 빛 가운데 어둠이 없는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한다.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이 물이 진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상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물이에요. 그 물을 먹으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들은 이거 알잖아요.
할렐루야. 물 먹을 때마다 이야. 이제 여기 이 화장실에 와서 세면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수돗물을 대에 담으면 말이에요. 물이 대에 가득하게 담기죠. 근데 이 물이 신비해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래서 그래요. 이야, 이런 물은요, 그죠? 그 모양이 그릇이 가장 달려도 그냥 적응해서 편안하게 들어가 있죠. 둥근 대 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사각형으로 한 번다 집어넣으면 나는 둥근 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사각형이야? 물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사각형 되면 사각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팔각형. 왜 나는 사각형밖에 살아? 사각형 이게 내 그릇인데. 야 이거 이게 좀 거북하네. 적응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물이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각형 속에서만 살던 물이 둥근 데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내가 살던 곳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나는 사각형 속에 있는 물인데 둥근 그릇에는 내가 이게 내가 있는 곳이 아닌데? 그리고 거부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런 내색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적응하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위대인에게는 위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같이 되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야 힘부려. 우리는 조금만 달라져도 그죠? 이 사람은 이래 나한테 안 맞아. 요한복음 1장에는 태양빛을 참빛이라고 해서 참빛은 예수님이에요. 태양빛은 참빛이 아니고 그림자라 그러네요. 아멘. 할렐루야. 그 참빛 안에서 우리도 참빛으로 참빛이 되니까는 우리를 나타내고 설명해 주느라고 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 태양의 찬란한 환한 빛을 보면서 이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태양빛은 맑아서 어둠이 없는데 나는 어둠이 있네. 주여 용서해 주소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 그죠? 시커먼 죄를 짓고도 그냥 모르는 거야. 태양의 밝은 빛을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 짐승만도 못한 거야. 차라리 짐승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양을 보면은 그것을 깨달아. 이런 빛 가운데 거해라.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다 보니 지금 대단하시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알아보는 거예요. 형제다, 친구다. 이야 이 사람은 누구다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내가 살로서 낸 떡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밥이란 얘기. 아멘.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생명이다. 아멘. 성경 전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보석이다. 보석 잘 캐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보석 잘 캐서 가지고 갑시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제 보석처럼 발견하고 이걸 갖다가 마치 이 광산에 묻혀 있는 이 금은 보석이 묻혀 있는 광산에 들어가 가지고요 캐내는 것으로 묘사한 데가 있어요. 잠언서 1등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속에 묻혀 있는 이 금은 보석을 다 찾아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영 속에 숨어있는 먼 진리의 보석들을 다 찾아서 육신과 모든 걸 회개하고, 마치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보석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다 정금으로 순전한 금덩이, 홍마로 모든 보석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석 같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설명해 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석같이, 자기 모습이 그래. 금은 보석을 보면 이야, 내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 보석 이름을 내가 몰라가지고 금과 은밖에 모르네. 참. 다이아몬드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몰라. 아무것도 없고 보석. 이것이 노아 홍수 때 다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범죄하자마자 이제 이 모든 보석들이 그렇게 묻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되면은 이 보석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석이 정금같이 깨끗한,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계시록 3장의 말씀이죠. 욥도 말씀을 합니다. 욥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 욥이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신, 창조하신,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욥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비로소 모든 걸 다 버리게 되니까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요. 욥의 육신의 몸에 하나님의 성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명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지 몰라. 이야, 이런 나라를 주시는구나. 이런 영광을 있게 하는 거구나. 썩지 않는 영광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욥이 인내하는 거예요. 욥이 질그릇 부서진 그런 거 가지고 몸이 가려워서 그만 긁으면서도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야, 아직도 내가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긴 거예요. 더군다나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 외국에서 욥의 친구들이, 귀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욥이 어려움을 당해 다 소식을 듣고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방문하자. 그 욥의 세 친구 방문해서 보니까는 세상의 욥이
자녀들도 다 죽고 가축도 다 죽고 부인도 떠나고 혼자서 그냥 몸에 병이 막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말을 못했어요. 입을. 위로 말이 안 나와. 같이 금식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이따가 말문을 열어서 위로하는 거야. 욥이 먼저 얘기하지. 욥이 친구들이 위로하니까 친구들에게 좀 하소연하는 이 마음이, 그게 욥이 그게 아직 안 버려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 욥이 그렇게 하면서, 이야, 욥이 의로운 줄만 알았더니 욥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욥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막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욥이 너 필시 잘못해서 이런 것이 온 거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욥을 정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로마서 따릅시다. 성명의 성령의 법. 이 법에 의하여, 성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그래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이 없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를 내리시는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땅속에 흙으로 돌아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죽음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 없는 육신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 우리의 죽을 죽음을 죽어서 한 번 죽을 죽음을, 아멘. 예수님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청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어서 이 죄의 문까지 멸해서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육신도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천사보다도 낮게 내서 오셨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더 밑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육신과 같이 되게 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육신, 오늘 여기 말했죠, 그죠?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육신이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정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걸 이제 의문에 쓴 증서라고 그래요. 문자가 된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너 지켜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살아봐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한번 해봐라. 네가 자기 인간의 힘으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절망의 절망.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의 고민이다. 혹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할 때의 일이다. 나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움, 율법의 의로, 인간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발견한 게 그거예요. 자기 속에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도저히 이 법은 자기가 싸워서 못 이겼대. 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온대. 7장 20절에 나오죠. 그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2절 봐야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힘으로. 이 죄가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 공룡권세 잡은 악령, 귀신. 이걸 우리 육신입의 사람이 그걸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번번이
죄의 법 아래 내 속에 이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니까 삽차로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이라고 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여기에 사망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사망의 몸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가 돼요. 회개. 그러면요 곧장 육체가 죽어버려요.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젊을 때 추억을 하는 거예요. 28에 성령 세례 받고 혼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이런 진리를 전혀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됐고, 이러니까 죄를 내가 완전히 못 이겨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더라고. 그리고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은 사망에 이게 없어요. 회개하면 회개가 돼.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해보세요.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 옮겨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은혜의 나라,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고만 하면은 은혜가 와서 우리 살려줘. 할렐루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만미하고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배우지를 않았습니다만 대충 얘기하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이 죄와 싸워서 치고 막 이러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이냐 예수 믿은 후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는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명령서를 다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막 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보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박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서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확 달라집니다. 이야, 이제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멀어버렸어. 그 밝은 빛으로 이러니까 그래 3일간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했어. 야, 고쳐라. 주여, 우리 잡으러 온다는 사람이라고 소문 들렸는데요. 아니다. 내가 쓸 큰 나를 위해 구원받은 그릇이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집에 가서 놓고요.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이래요. 3일간 회개하고,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다.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성령 충만받고.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렇게 사망에 머물러 이런 고민을 안 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부음 받고도 살 때도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잘못하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육체가 주는 건 지금처럼 모르지만 그게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이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종이에 쓴 것밖에 안 돼요. 또 이런 율법을 전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전가하니까 사람의 말로 들어도 그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켜야 되니까. 살아있는 율법이 되려면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 가운데에 이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율법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아멘. 생명의 성리의 법을 설명하고,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설명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 사망하는 이 법에 꽉 잡혀서 누구든지 멸망을 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로마서 1장은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서론으로 자기가 복음의 빚을 져서,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빚 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창조됐거든요. 아멘. 태양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감당하고, 사랑의 빛을 감당하고 열심히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놨다.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하나님께 비쳤다. 아멘. 꽃 한 송이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이 사랑의 빛을, 그래서 내가 이거 빛 감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핀다.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아멘. 새들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다 노래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아멘. 죄가 들어와서 싸우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다 만물이요. 바람, 땅, 풀, 나무, 바다, 고기 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 남을 위해 존재해요. 유독 사람만 자기를 위해 살아. 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세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체가 많은데 각각 따로 따로 봐요. 눈은 눈대로,
나는 나를 위해서 있어. 손이 뭘 하려고 해도 눈 감고 안 보여주는 거야. 그게 손이 어떻게 뭘 잡을 수 있는 거죠? 발이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왜 내가 안 해? 누가 못 가져? 그래 안 그래요? 손이 왜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해? 안 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있나? 입으로 먹어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러죠? 해보세요. 전혀 안 그런다. 전혀 안 그런다. 거기서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필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해보세요. 전혀 안 그런다. 이걸 따라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나는 안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 없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몸이 말을 안 듣던데 필시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신비한 얘기예요, 그죠? 야, 우리 몸을 이걸 또 설명하느라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영적인 걸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우리 몸에 육신의 몸에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모든 질에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설명을 한 거예요. 아멘. 이런 몸을 만들어 놓지 않고 태어나서 우리는 멍멍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구성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걸 하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가끔 듣게 나는 척추가 하나 없어서 허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허리띠를 띠고 이게 내가 영어로 진료 허리띠를 띠어도 잘 몰라요. 진료 허리띠를 띠는 것이 과거에 내가 전혀 이것이 날 때부터 태어났다면 내가 정말 모르겠어. 과거에는 허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허리가 없어요 지금. 이 갈비하고 이 목 내려와가지고 몸을 말랐는데 허리는 두꺼워요. 그래서 없잖아 허리가. 그리고 진료 허리띠를 띠고 이게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의 비친 자가 돼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고자 한다. 야, 로마 교회에 가서 다른 이방인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를 내가 가고자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취한 후에는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병기라는 걸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준 거예요. 만물을 통일시킨 거예요. 자기 몸을 다 기쁨으로 드림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스페인의 어느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의 가시멜 용화로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이 돌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든가 하여튼 간에 가시로 멸종화를 쓰신 예수님이 괴로운 모습이 이게 아니고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스페인이라고 그랬어요. 스페인. 예수님이 66 오셔가지고
사랑이시니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만유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일이 막 기뻐졌대. 즐거워졌대. 할렐루야. 가시로 멸류관을 쓰시고 막 기뻐졌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3번 기도하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은 말이에요. 그 잔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담겨져 있는 죄와 저주, 죄로 말면 온갖 저주가 다 담겨져 있는 거야. 다 그걸 마시라는 거야. 그 놓고 예수님이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그냥 지나가게 하소서. 그건요 왜 그런 거니? 그거는 아버지 사랑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이 괴로워서가 아니고, 우리 모양 죄인 되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거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나는 그거는 싫어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거기까지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또 1시간 3번 3시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잔을 마시자 맞아 이제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머리털 그 터나라도 손상당하지 아니하시다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마시시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마시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 잡히신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막 기뻐지는데요. 이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 아버지가 괴로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지만 아버지 속에는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이 다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고난 시작이 돼요. 다 이루었다.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도 그때가 넘쳐서 기쁨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시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오신 이 증거를 가지고 마귀를 때려서 심판해버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 있어진 거예요. 사망 권세 폐하시고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 비가 오고 안 오고 태풍이 불고 땅이 지지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 됐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죄인이 마귀의 것이 됐던 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큰 능력, 마귀가 벌벌 떠는 능력, 온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
만유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말아도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데 여러분이 전념해야 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전심전력하여 이 복음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워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아멘. 세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 공부 안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21세기의 이 과학문명 시대에도 예수님이 더욱 빛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지혜를 설명해 주느라고 과학이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자동차도 그죠. 차도 자꾸 발전해서 지금 이제 내가 르노 삼성차를 타는데 옛날 사던 차보다 훨씬 좋아요. 성능도 좋고. 내가 느끼는 거야. 이야, 내가 과거에 주님을 조금 알 때는 근데 점점 예수님을 좀 아니까 진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야, 내 신앙처럼 차도 이렇게 좋아졌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육신적으로 편리한 거 다 설명하는 거요. 예수님만의 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즘엔 전동차가 뭐도 운전수가 없는 차가 나왔다면서요? 자동차도 그죠? 운전수가 없는 차, 운전 안 해도 가는 차, 그죠? 그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할 때 보면 우리 믿는, 이야,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왔네. 안식하면 되네.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사회. 나는 그냥 안식하고 가만 있으면 다 되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예수님도 완전하게 이제 우리 속에 설명이 되고 있게 되고 세상은 또 그렇게 받들어서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 똑같네. 옛날에 타던 예수님은 지금 타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옛날에 타고 다니던 예수님은 조금 부족했는데 이야, 예수님을 자꾸 배우니까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예수님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 근데 꼭 내가 타는 삼성 르노 그 차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 봐도 그렇고 모든 게 발전하잖아요. 그죠? 과학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하면 그것도 영적인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아멘. 너 봐, 우리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요, 만물이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아멘. 다 다른 피조물들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만 유독 자기야, 자기. 다 내 부하돼. 다 나를 유익하게 해. 욕심 부리고. 그런데 만물이, 그죠? 지각이 전혀 없는 만물일수록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그죠? 나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 존재하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내 사시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모든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시고, 아멘. 그 만물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게끔 돼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고 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썩을 것이니까. 썩을 것을 누가 바랍니까? 도리어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죠?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먹고 마시는 것이. 육신의 부귀 영화, 육신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살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렇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요. 그리고 곧장 가서 주 예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면 살리란 것 같으니라고 쫙 얘기하면서 곧장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막 쌓이고 있는 중에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찾아봐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로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취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이 실제로 예수의 죽음이 신기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부활이 그래서 내가 죽고 육체와 정신 실제로 죽으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담대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못하는 사람은 그게 경험 못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야.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자는 걸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안 돼요. 복음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다음 절 읽으세요.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나로 사시니 예수님이 내 의가 되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온전해져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내 죽음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면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내 몸의 지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손이 왜 나만 일 안 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위해서 내 몸이 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쓱 버려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걸 버려야 돼. 아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다 버리고 육체를 죽여버려야 돼.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육체를 죽여버려야 돼.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가지고 아낌없이 내 몸을 다 되게 되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다 이렇게 되어서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저희 속에 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보인대요.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20절 설명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죠? 여기 영원하신 능력, 이 능력이 만물을 다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성이 바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거든요. 그죠? 거룩한 성품. 그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하고 사랑하고 그래. 아멘. 모든 만물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해보세요. 분명히 보여. 똑똑히 보여. 자세하게 보여. 확실하게 보여. 그래서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왜 날 안 믿었느냐 그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죠?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심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 속에 보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셨대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 성품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볼펜입니다. 여기 리모컨까지, 리모컨이가 뭐가 이게 이제 그 자막 설명하고 그런 이제 볼펜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절로 태어났나요? 만든 사람이 꼭 있죠. 누군지는 모르죠.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태양을 만드신 태양이 저절로 생겼어요? 그죠? 만물 하나하나 봐도 다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고 관찰해 보면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기 없어요. 전부 다 다른 피조물들을 존재하는. 아멘.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죽고 살아나면 그때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죠? 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모든 만물을 위해 존재한 첫째 사람에게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뻐지죠, 그죠? 할렐루야. 뭐 홈마트 뭐 이런 데 가면 요즘에 그냥 쭉 인사를 하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도 서비스를 해야 장사가 잘 되고 돈 벌기 위해서라도 남을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의 자녀보다 지혜들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다 사랑하고 이렇게 서비스해서 지혜롭게 다 승리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그거 유관이죠. 정말 목숨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최고다, 최고. 우리보다 몇 배 낫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 받아야 된다. 뭘 물어봐야 된다. 의논해 봐야 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설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러한 복음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거 복음 복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죄를 짓는데 그 끝의 결말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영원히 찬송할지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으느니라. 요즘에 만연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막으려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고 만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다 지지 일어나서 산들이 다 무너져 바다에 빠지고 7년 대 환란이 오고 1003년 후 3년 대환란이 또 오고요.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그 전에 7년 대 환란이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때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죽음이 돼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 돼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 산 자가 돼가지고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니까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니까요. 땅의 복을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육신으로 그대에 있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게 되고 육신에 필요한 돈, 명예, 아무래도 육신의 자랑 이런 것이 여러분이 주장해요. 이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이 다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신 죽음을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은 그런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 벗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죽을 몸, 오늘 말씀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고 그러지만 죽을 몸을 산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죽을 몸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죽은 것이니까 실제로 내 육체와 정과 것임이 실제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에 내게 와서 예수님 실제로 내가 죽는 죽음을 다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실제로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서 이야 정말 예수님이 죽은 이때나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진실한 고백이 돼요. 아 하나님 아들이 정말 나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짊으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이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셨어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죽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부르신다. 로마서에도 부르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1장에도 부르신다는 말이 2번, 3번 나와요. 부르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죽으셨다. 이 말씀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르실 때 성령세례 와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의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앉혀져서 이 부르심을 굳게 알아야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거 없어서 울고 슬퍼하고 그러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설사 죽을 뼈에 걸려도 그것까지 그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썩지 않는 걸 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갑적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만 되면요 머리털 것 하나도 솟아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병 들어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어요. 아멘. 병 안 들어서 해도 병든 사람 죽는 거나 병 안 든 사람 죽는 거나 비슷해요. 얼마나 더 산다고. 아멘. 괜히 육신이 있어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겁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죽을 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죽을 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나도 죽을 뼈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죽을 뼈에 걸려 있는 거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며칠 가서 그때 가봐야 돼요. 죽을 뼈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병원에서 막 그럴 거야. 그냥 아이고 내가 기도할 사람이 우리 선배 신호사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보내주는 월간 잡지를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병원에 가니까는 저희가 암병이래. 의사가 수술 받으세요. 그럴 때 자신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었는데 암이라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됐는데 왜 수술을 받냐?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는데 강 목사님 내 집에 와서 설교 한번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내가 그냥 여기를 갔어요. 갔더니 누워서 우리들을 영접하더라고. 삐정 말르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서. 그래서 1시간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2주간쯤 있나 한나라 소촌 그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암 걸리니까 총 가려고 믿었는데 주님이 날 부르시는데 내가 왜 고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올 것이다. 심판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서 이방인도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4장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지 율법의 인간의 의로 의롭던 것이 아니다. 5장에서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기 백성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사랑 안에서 연단받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서 이제 6장에 넘어가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와 함께 창서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걸 모르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 되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가난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이런 삶을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역사하고 살다가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것이 우리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권한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그 원리를 얘기하고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 맞는 말씀에게는 에서 이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 의해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 수도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안 죽게 되면은 그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육신이 살아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을 붙들고 있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하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거죠. 교회 왜 다녀요? 자기 육신에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봐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내게 거하신 사람은, 즉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신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고 자기를 이렇게 비게 되면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게 됐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육신에 그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죽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10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몸은 죄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면은 그들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깨끗만 하면은 지식만 가지고. 아멘. 아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인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육신에 지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고 내가 순간 놓기만 하면은 육신의 것을 놓으면은 영에서 나를 사로잡아요. 쩍 붙잡으니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지고 헛 주님이 내 안에서 너는 내 거야 그래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죽을 몸을 살리신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 11절 시작. 할렐루야. 그렇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왜냐하면 몸은 죄로 인하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몸은 죄로 인하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대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죽었던 영을 살린 거예요. 영은 의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돼요. 몸은 죄로 죽었고 우리 영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의로 인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깨닫고 가만히 놓으면은 영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영에 계시다가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를 죽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은하여 산 것이다. 그 깨닫고 나를 놓으면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놓으면 즉시로 내가 죽어지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를 인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벌써 구약시대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약시대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 믿으면 육체가 죽어버리고 자기가 인정이 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니까 주님이 그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이야,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대로 나타나서 항상 하나님 영이 24시간 항상 있으니까 우리는 24시간 항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하나님의 진노, 이 세상의 진노로 나타나 하늘을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데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다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서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하늘에 앉혀지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알아.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님 몸의 지체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죠?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가 돼서 다 똑같아가지고 한 생각, 한 입, 말도 하나, 눈도 하나, 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같이 큰 빚을 졌으므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모명새를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구약시대에는 다 종이 되는 이 영이요 이제는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주가 돼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생명의 승리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승리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항상 자유함을 얻고 정말로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항상 하늘에 앉혀져서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예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사형장에 끌려와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같이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도 합당히 하나님의 나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만유가 하나가 된 이 꿈을 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어서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땅에서 같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 되도록 세상 심판받고 육신이 다 예수의 생명으로 확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이럴 때는 꼭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딱 구분되지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구라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딱 두 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의 나라와 육신에 속한 세상 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조국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우리 영의 조국, 그죠? 우리는 이제 몸은 죄에 죽었거나 몸은 죄에 죽었고 영은 살았잖아요, 그죠? 육신의 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어 아파요. 죽어서 옛사람이 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 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 부르셨다. 일일이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조국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교회를 완전하게 예수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지 우리의 일은 복음을 전거해서,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우리 동포를 다 우리 민족을 예수 믿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세우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치하러 들어가서도 오히려 교회를 세우려고 정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목표가 다르죠, 그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세우려고 정치,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다 그러는 거지. 아멘. 꼭 명심해서 오늘 이제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생명의 성리의 법을 잘 배우고 이 법에 의해서 법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진짜 육체가 죽고 부활하고 그러는데 이 법으로 살려고 안 하고 내가 지식으로 내가 막 죽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법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하게 되면 그대로 죽고 예수님의 의가 되니까 이 의는요 이 세상의 모든 옳은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국가적으로는 헌법을 잘 지키고 사회법을 지키고 의로운 법은 다 잘 지켜야 돼. 가정에서, 친구 간에, 그죠? 회사 경영하면서, 장사하면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리의 법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